뜨기 전 14년 전에 보았던 놀라운 셋째 하늘 환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바울은 이런 자랑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쉽게 쏘아 넘어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이런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입니다. 무익하지만, 이런 자랑이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입니다. 이유는 바로 쉽게 이런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그런 특별히 이런 거짓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 때문에 이 참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실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자랑, 이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셋째 하늘 갔던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면할 것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황홀한 경험들, 체험들, 그것이 아주 자랑하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꿈을 꿨다. 내가 그런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셨다. 내가 체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아직도 그런 교회 보면 그런 체험들을 자랑같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보면 또 분명하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불확실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가 너무 많고 또 자기 스스로도 느끼는 점, 하나님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느끼는 그런 점도 많았고, 또 설사 진짜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히 개인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이들 노는 데 가보면요, 아이들 노는 데 가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큰 어른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은요, 누가 옆에서 내가 이거 봤다 그러면 그럼 나도 그거 봤다, 나도 그거 했다, 너도 그거 했다, 그런 식의 자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책을 내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혹 갑니다. 와, 천국에 가봤다, 아들이 그랬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어떤 황홀한 체험들을 자랑하는 자리에 여러분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권하고 거기 한 가보자, 그런 게 있더라, 또 이런 게 있더라 하면 책을 권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극히 위험한 일들을 권하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그거 말하셔야 되고, 그거
그걸 듣고도 보고도 따라가서 가고도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목회자와 교회를 염려케 만드는 그게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알릴 거는 알리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교회 이익을 위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지만 특별히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사도들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한다면 무익한 거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14년 전에 그는 이미 자랑해도 충분히 그가 사역하면서 자랑할 만한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14년 전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라도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익했다면 바울은 벌써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고린도 교회 목회하면서 다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을 위해서 간도 속에서 다 내주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다 교인들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쓰고 싶은 것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14년 전에 그걸 경험해놓고도 전혀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경험이 있고 이것은 내려놓았을 때에 아무리 잘해봐도 본전이고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또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안 있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서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하도 그들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익하지만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여러분 참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뭔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감정이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봤다고 다 해봐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입 닫아야 됩니다. 입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셋째 하늘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7으로 나눴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로 나눴다 생각되는데 각 층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둘 셋째 하늘은 뭐냐면 의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정말 가고 싶은 곳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의인의 처소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서 그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진짜 내 몸이 그게 끌려갔다고 온 것인지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직접 갔다 온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어쨌든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곳에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그 경험을 말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면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다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대단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들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환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보통 주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단어를 쓰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보면 이렇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를 한 사람을 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보시면 그는 14년에 자기 이야기잖아요. 나는 14년이라면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그가 3절에도 그가 4절에도 그가 그럼 뭘 말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어 놓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한 것도 내가 그러잖아요. 한 것도 있으면서 안 한 것까지도 내가 그러면 자꾸 거기서 환상 하나 아니면 꾸며먹은 꿈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넣어서 자기를 대단하게 만들려고 내가 하는 그런 모양인데 사도 바울은 확실한 경험도 내가라는 말을 절대 안 듣고 한 사람이 그가 자기를 끊임없이 감추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구들 간에 간증하더라도 아니면 공적으로 간증하더라도 이거 우리의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 유혹받습니다. 어떤 유혹인지 아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을 때에 내가 들어가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 엄청나게 합니다. 결국에는 간증을 하면서 뒤에 다 뜨고 나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남지 않고 나만 팍 드러나는 그런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어디서든 차라리 간증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싶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은혜 받은 거 간증하더라도 철저하게 주의해서 내 모습은, 내 향기는, 내 이름은, 내 노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를 감추고 최대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정신 안 가지면 여러분 은혜 받아놓고도 어리석으시고 간증해놓고도 불쌍해지고 떡하니 하나님 영광 떡 가리고 내 어깨에 힘주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절대 그런 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 유혹 이겨내셔야 됩니다. 또 얼마나 주의를 하는지 그 체험이 몸 안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끌려 올라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함으로써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짝 자기를 끊임없이 감추고 있는 거죠. 나 가봤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늘의 경험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이 말 들었다 할 말이 많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는 말로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지극히 간 따온 것만으로 이야기하면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만 기억하고 끝내버립니다. 사실 이 바울의 본거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책 수만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딱 지극히 제한적인 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했다. 여러분 자랑했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는 자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 때문에 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더라. 그 순간 바울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될까 염려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높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질 것이고 사람들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바울을 이렇게 높이 소문내고 보고 평가할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극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 실제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기를 늘 그렇게 마음속에 원하지만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영적인 깊이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만의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 교회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오해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가 취할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더라. 놀라운 말을 들었다 하더라. 그것 그의 영광이 그가 취할 영광이 아닙니다. 그가 취할 영광은 11장 30절에도 말하고 2장 12장 5절에도 말하지만 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취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의 말과 간증에는 아무리 놀라운 비밀을 간직해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케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것보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깊은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에 상당히 방해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얼마나 방해되는지 꼭 사탄의 사자처럼 보였던 거죠. 사탄처럼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의 질병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도리어 내가 강한 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건강하고 막 내 마음대로 될 때가 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 그때가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 그때가 내가 제일 강했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걸 다 가졌을 때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할 그때가 내가 제일 강했던 때였다.
내 힘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렇게 자신감으로 가득할 그때가 오히려 나는 제일 약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약해지고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박해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들을 그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강했을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거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순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게 더 큰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막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경험보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에 빠지는 경험보다, 내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 기도하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엎드린 경험이 더 귀한 경험이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경험이 더 귀한 경험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한 경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경험들은 내가 강할 때는 못 경험했는데 내가 약할 때 그 경험들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약함이 내게 강함이요 약한 것이 내 자랑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한 그때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자신감 넘칠 때는 은혜를 못 깨달았는데 내가 약할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너무 강해서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그러나 너무나 약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교회 사랑 다 하는 것 같고,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고, 내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쓰시는 사람들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왜 사람들이 내 한 것 안 알아주노, 내가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아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일에 잘해놓고도 방해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주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이래놓고도 없는 듯 너무 약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한 듯 아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너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지,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지 자랑에 바쁜 사람은 주님과 자기 자신에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도 유익이 안 되고 다 유익이 안 되죠. 평생 우리는 셋째 하늘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은혜를 알고 사는 것만으로, 그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면 셋째 하늘에 안 간 것보다 더 귀한 체험을 하고 산다는 거, 이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